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와 같이 10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함께 연결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곱 나팔 심판이 시행되는 내용들 가운데서 첫 번째 나팔로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동안 애굽 나라에 임하는 재앙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간의 구별이 없이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그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이방 백성들에게만 그 재앙이 미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나팔 심판 시리즈도 이와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그 사이에 삽입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전반부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읽었던 10장의 내용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았고 배에는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은 그들에게 매우 달고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먹고 싶지 않은 쓴맛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매우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시련과 박해를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삽입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소개되죠.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대적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일과 함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온전하게 시행됨으로써 모든 역사가 종결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있는 11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라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2달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표현이죠. 42달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고 이 42달을 날로 계산하게 되면 1260일이 됩니다. 3절 부분에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42달 혹은 3년 반 1260일은
종말의 전체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언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들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예언한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예언한다 하는 겁니다. 증인이 예언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자들을 측량하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그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극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무엇인가 소개해 주기를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주어지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등잔대를 두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이 감람나무로부터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때 7별과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 7촛대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교회다 이렇게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등잔 혹은 촛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주도록 기름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이 구약의 성전의 구조를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상징하는 게 뭘까요? 1260일 동안 주께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두 증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때 두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를 여기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두 증인에게 권세가 부여됐어요.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5절과 6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권능해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권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복음의 권세가 곧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는 권세가 시행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복음의 권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 이후에 펼쳐지냐면 7절에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자들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순교를 당할 것을 말해줘요.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고 여기면서 막 기뻐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9절의 중간에 보니까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자축하고 기뻐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11절에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선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시행되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인가? 15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제 영광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된다. 역사의 모든 종결에 완성될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권능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나라의 왕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권능으로 다스린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사는 나라, 곧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죠. 지금은 세상의 나라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혜의 나라가 서로 이중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이 세상의 나라와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 통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국으로 완성될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재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니까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 18절. 그리고 마지막에 광경은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마침내 모든 역사가 완결이 돼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장막과 함께 하는 일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영광의 왕국이 될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뭘까요?
이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천국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한다.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생과 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어서 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 비록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불과 사흘 반이다 그랬어요. 사흘 반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과 박해가 있겠지만 주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의 마지막 완성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이 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이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았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고난과 박해로 또 죽음에 처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이 복스러운 소망을 저희 마음에 품고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남은 삶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또 깊이 알고 복음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더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